네, 오늘 본문은 나아만 장군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았던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던 원인 가운데, 목적 가운데 하나는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통하여 얻었던 전리품 가운데 하나였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물론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장관이 아니라 왕이 그를 의지하고 그 림몬 신당에 들어갈 만큼 상당히 의리하였던 사람입니다. 신뢰가 상당히 많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쟁이 났을 때 어린아이 하나를 사로잡아 왔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들었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도 믿음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아이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분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어쩌면 신분을 이야기하는데 신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신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조적으로 나와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분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에서 신분이 가장 높은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서 전가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그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권력으로 따질 때 왕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은요, 지위는 높아요. 신분은 높아요. 그런데 믿음은 저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신분 상승을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많은 대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왕보다 높은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만 그는 포로로 끌려갔던 어린아이보다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리는 높은 자리에 있는데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위치가 어떠하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그 어린아이 한마디가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린아이의
말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이 어린아이가 했던 말을 귀담아 들었다라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요 복음이었어요. 가장 기쁜 소식. 왜요? 당신이 내가 살던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가면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를 만나면 우리 주인님 나병 고칠 수 있습니다. 아니, 애기가 한 얘기예요. 아기가, 어린아이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상대방 포로로 끌려온 아이의 이야기예요. 나아만은요 오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는요 하찮은 아이예요. 신분으로 볼 때는요 아유 제가 뭘 알겠어. 저 말을 듣고 내가 가야 돼?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 나아만 장군이 그 어린아이, 포로로 끌려온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소망이 있으면 걸어야 되는, 소망이 생기면, 소망에 대한 이야기만 들리면 거기에 자기의 생을 걸어야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아이가 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고 그래서 그는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전쟁하러 가는 것 아니니 오해할 것 같아서 편지를 써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병을 고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떻게 상대방 나라의 그 군대 장관, 그것도 군대 장관이 오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는 자신의 모습을 이제 아주 적시했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병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엘리사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가 만났는데 엘리사가 한다는 말이 씻어 깨끗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도 기가 막힌 얘기 같아요. 아니 강물에 가서 물 씻으라고 몸에 물 씻으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병이 나을 것 같으면 내가 그의 말대로 자기 나라에서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서 몸을 씻지 왜 들어온 저 요단강물에서 몸을 씻으라고 하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아유 더러워 정말 안 입고 와서 그런 거죠. 말로는 쓰지 않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유 더러워 진짜 내가 안 고치고 말지. 그 말을 믿고 나보고 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깨끗하게 하면 몰라. 그러나 실제 그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손을 얹어서 황부에 대고 흔들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나를 고쳐주면 이해가 되겠는데 말을 하고서 그 말에 순종하라고 하니 이거 참 속된 말로 미치고 한자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참 놀라운 것은 나아만의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뭐가 화가 났습니까? 뭐 어려운 일을 시켰습니까? 힘든 일을 시키셨습니까? 단지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러는데 뭐 그게 어려워가지고 그걸 못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생각에서는 자신이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나와서 인사라도 하고 첫 번째 거기서 그냥 실망하는 거예요. 장관이 왔으면 맞이하고서 인사라도 해야지. 그리고 인사하고서 그냥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그래도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줘야지. 이 두 가지를 안 한 것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자기를 그래도 높은 그래도 나라의 왕이 인정할 만한 사람 때문에 편지를 받고 다 허락받아가지고 온 건데 자기를 그렇게 무시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참 자기가 왜 왔는지를 잊어버립니다. 나만이 왜 왔나요? 병을 고치려고 온 거잖아요. 목적은 병 고치는 거잖아요. 그럼 병 고치려고 하면 엘리사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병 고치려고 왔고 엘리사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고 했으면 그가 어떤 처방을 내리든지 그 처방을 기쁨으로 맞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를 좀 홀대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상식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자기를 대하는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말했던 말도 시답지도 않고 아유 개뿔 그런 얘기 듣고서 내가 지금 이 병을 고쳐야 돼 라고 할 정도로 그냥 속에서 그냥 우라가 터진 거죠. 돌아가자. 어쩌면 그것은 뭐 당연한 어떤 생각인 것 같아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은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일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일에 쓰임받았던 어린아이는 집에서 아마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주인 가서 엘리사 선생님한테 고침을 받고 깨끗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주인인 자기 이 여주인에게 말했을 때부터 그는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기도 하고 자기를 홀대한다고 생각하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뭐 못할 것도 없는데 그러냐고 해서 정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7번을 했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아졌습니다. 피부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뒤에도 본문이 나와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순수해야 됩니다. 그 말 속에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까?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는 있는 그대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있는 그대로 들으면 돼요. 말씀이 야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리고 나와라. 그러면 깨끗해질 거다.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좀 성숙해야 되는데 그 성숙함이란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걸러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터링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자연수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다 100%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뒤에 나오죠. 병 고쳤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자기가 한 가지 용서를 구하면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에게 돌아가는데 우리 주인이 림몬 신에게 가서 신당에 가서 몸을 굽힐 때 내가 옆에서 같이 몸을 굽혀야 된다. 왜냐하면 절을 하는데 왕은 절하는데 신하는 옆에서 꼿꼿이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같이 절할 때 같이 절해야 되잖아요. 나를 부축하고 있는데 할 수 없어 그때 절하지만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제 이후로는 나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엄청 선물을 많이 가졌는데 우리 주인이 아니 그거 좀 받아가지고 나한테도 좀 나눠주고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 그게 너무나 탐스러웠던 거죠. 달란트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이 받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2개 받아서 나 하나라도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주인이 그냥 그대로 그냥 가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그것이 물질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나아만은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간 사람이잖아요. 반대로 게하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지금 물질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 섬기던 사람은 물질을 마음에 담았고요. 물질을 가져온 사람은 하나님을 담고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내 마음에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탐심대로 살고 있는가? 물질 위에서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정말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좀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속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게하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정말 나를 의지하며 사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물질에 궁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을 구하기 전에 나를 구하며 살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진실로 하나님을 구하며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물질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